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새로운 사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좁은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좁은 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쳤다. 즉 복음을 전했다, 생명을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에 반응하는 자가 너무 적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리를 판단하고 잘라내고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자기가 좀 편하면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자기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유선화 사모의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목말라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구나. 이렇게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영의 눈과 귀가 꽉 막혔구나.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뒤에 새로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와 전쟁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과의 씨름입니다. 이건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옛사람을 상대로 인정하고 할 때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새 사람인 나, 영은 굉장히 권고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이 없이 혼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정말 끝까지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충실한 일꾼을 하는 일꾼 노릇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거나 어떤 관념 속에 있는 비유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체로 드러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영웅이에요. 즉 우리의 본질이자
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다라고 말하는 나에 대한 인식을 옛사람을 따라서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세계의 질서와 다스림, 그리고 그 통로가 되는 인간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옛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영토,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을 원하세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현실의 영역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요 왕 노릇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익히 알던 방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길이 열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의식에, 죄책감에, 패배의식에, 그리고 좋지 않은 악한 감정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안 돼 라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활개치도록 놔두면 세상보다 큰 자들인 이 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나 옛사람이나 그게 그거다.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원래는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적은 옛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죽어버린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 그리고 우리 삶이 망쳐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으로 보면서 정신과 육체, 정과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머리처럼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과거에 좋았던 경험 속에 빠져서 자기가 옛사람으로 살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가령 예전에 제가 유행가를 좀 열심히 불렀는데 찬양을 하니까 유행가 곡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명예 장로인가요? 남진 장로님. 이분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트로트 풍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말썽난 게 어디더라? 박옥수 측 깊은 선교회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에 시시비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생명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벌어지는 삶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활기찹니다. 보물찾기 아시잖아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만 걸리면 선물 하나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또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 군자는 대로행 이러잖아요. 군자는 대로를 다녀라. 그러나 이 말처럼 넓고 넓은 길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진리의 안에 있는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서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서 미약하게 움직이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실제로 누리거나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좋은 때와 방식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길을 찾고 어디 가서 진리를 찾고 어디 가서 생명을 찾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다. 이렇게만 우리가 고백해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와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해서 열어놓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분의 때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라고 말할 때 이 길은 고생의 길이겠구나.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이 협착하다, 길이 좁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다. 왜요?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생명을 얻잖아요. 뭘 더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진리를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때 타 종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고 여러분 벽을 향해서 벽만 바라보고 몇십 년 수도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데도 못 얻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길은 세상 방식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 길은 주님이 거저주시는 생명을 받아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분으로부터는 행동,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그분의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뭡니까? 넓은 길이라는 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과 자랑을 선택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이 익숙한 길에는 위대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으면 살 것 같지만 그 끝은 죽음과 사망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조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세상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 역시 권세가 주어지는 동안 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기운차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넓은 길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찾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에 대해서 퓨시케인 혼적 생명,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요. 조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생물학적 목숨으로 생명을 잇는 생명, 생물학적 목숨으로서의 숨, 호흡하는 이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데 이 목숨이 바로 생물학적 목숨인 퓨시케입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목숨도 퓨시케 혼의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오스라는 생명을 얘기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비오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나갔을 때의 이 분깃이 비오스입니다. 그 분깃으로 일생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분깃인 비오스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정과 정욕으로 구성된 모든 생명에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비오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인 푸시케와 비오스는 자연적이고 동물적이고 그리고 정과 욕을 가진 모든 인간이 살아남기 애쓰는 자연적인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혼의 생명과 비오스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언젠가는 종말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학적 생명은 혼적인 이 퓨식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 정과 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생활의 방식의 비오스의 방식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과 행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21세기의 교회는 성령 없이 성장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죠. 메모드급으로. 맘모니즘에 의해서 조직이 있고 활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10월 27일 날 교회 연합 대예배 200만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가 잘못하면 비오스가 될 것 같아서 세력화되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조예의 생명이 드러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막 광고가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저거 끝나고 나면 세상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대현의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었잖아요. 자그마한 사람이 모인 데서 시작됐거든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흥은 조직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비오스가 아닌 조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옆집 사람도 일가 친족도 모두가 가는 길이 세상의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넓은 길과 생명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비오스와 반대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생각, 감정, 행위는 영원한 생명과 반대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이 비오스의 생명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예가 있고 이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얻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 혼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장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래서 말씀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조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장수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피를 싹 갈아버리면 장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피가 돌쇠에서도 나와요. 뼈들도 낡아지고 모든 힘줄도 낡아지고 근육도 낡아지고 어느 때간 육체는 그 소모를 다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성령 안에서 태초의 빛과 생명이 흐르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죠. 그 결과 우리 영혼이 성령께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의 삶을 살 것인가, 비오스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이 생명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 혼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비오스의 삶에 얽매입니다. 성경은 그 비오스의 삶인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아닌데도 생명인 척 유사하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교만한 완고함, 율법주의, 두려움, 양심적인 척하는 것, 신성을 위장하는 속임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외치잖아요. 혈기, 사기, 심술, 섣부른 판단, 용서하지 않는 것, 위를 향해서 반역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열정들, 억울함, 각종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고생이다, 금욕의 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금욕의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십자가를 연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의 눈은 요란한데도 그 안은 잠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속이는 영, 오직 자신의 혼과 육신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속임수에 따라서 살았던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1인 세대, 1인 가족인가? 1인도 가족으로, 이게 가정 단위로 나가는 추세예요. 나 홀로 산다. 이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야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삶이 좋아 보입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나이 들면 사람들이 눈에서 제어시켜요. 이 환경이,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정치인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권력 때문에 그러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성실하고 착하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잘 지키면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 길은 세상이 모르는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다.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왜냐하면 괜히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누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있고 없음을 염려하는 그 방식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부요를 쌓고 충분히 있어야 성교하지 않니? 야, 베드로야, 좀 헌금 좀 제대로 거둬라. 그리고 너 가론유다 너 삥땅 그만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모든 길을 그리스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 더 집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식, 아버지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질서를 세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그분의 머리 된 삶을 살 때 우리의 혼과 육과 그리고 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서 즉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금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좁은 길로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넓은 길을 쳐다보고 그 길로 가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같이 가자. 그래서 넓은 길에 서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길을 택했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의 생명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서 진리 안에 순종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부요한 자요, 이미 거룩한 자요, 이미 완전한 자요, 이미 지혜로운 자요, 이미 아버지의 본성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땅을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